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5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또 아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입에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두 마을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의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불평하고,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서 치우기 싫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혹시라도 이렇게 일어나면 이것이 잘못될까봐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촌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 시련을 만나도 감사,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 여름에는 그늘 주심을 감사,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 주심을 감사, 겨울에는 하얀 꽃으로 하얀 눈으로 감사. 그렇게 늘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 불평주하는 사람들이 이 감사촌의 사람들에게 놀러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몹시 놀랐어요. 그곳에서 약간의 그 감사를 그들도 배워서 살짝 흉내는 냈지만 이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은 없고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이러더랍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자꾸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불평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감사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늘 불평하게 또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매일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차원 높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과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의 고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의 재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도 팽배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사실 하박국이 비애국자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정부자도 아니지만 이 질문의 의도는 이렇게 불의와 악이 팽만하게 판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유다보다도 더 불의한 바벨론을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십니까? 라는 물음이었던 거예요. 그의 신앙의 물음에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유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듯이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징계와 바벨론의 심판은 다르다는 거죠. 바벨론의 심판은 영원히 끝나는 심판이지만 유다의 징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박국이 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내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하늘에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원래는요 매어 달리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케 한 강대국 아수르를 이 멸망하게 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이 쥐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 당시에 이 바벨론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정복 야욕을 위해서 이 유대를 침략하겠다는 그런 소문을 이렇게 퍼치게 되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유다의 이 국내 정세를 보면 종교적으로 극심한 타락이 일어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자주 왕이 바뀌고 또 이렇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군사적으로 바벨론에 맞서 싸울 만한 그런 힘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이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상황을 알고 본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의 처소에서 나는 떨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소식에 자신의 온 내장이 흔들리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떨림은 전쟁에 대한 이런 외적인 공포와 또는 두려움 때문에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깊은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망한단 말이냐 하는 그런 어떤 안일한 마음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지금 오히려 온 몸을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유다의 멸망을 들은 하박국의 입술은 떨리고 창자는 흔들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남들은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하박국 혼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그것은 하박국만이 이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있었고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죄를 쌓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알고 있는 이 하박국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역설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쌓았던 자들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쌓아가고 있는데 고통은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역설은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놀랍게도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러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 주의자를 세우고 소금에 맞춰 찬송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주의하는 사람은 찬양된 주의자나 대장을 의미해요. 수금은 현악으로 만들어진 악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바벨론의 그 군대의 말과 구소리가 들리는 이 환난 날에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이렇게 환난 중에 감사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이 몰려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음을 그가 알았기에 하박국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바로 이렇게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에 기초한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이동 제한을 하고 나니 이 경제가 위축이 됩니다. 반대로 경제를 살리려고 이동 제한을 풀었더니 감염병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저도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도 사역도 다 멈춰버리고, 지난번 우리가 이 성전 이전한 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분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로 갔나 못 쓰고 없어요. 이 현실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욥은요, 갑자기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길렀던 많은 가축과 짐승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은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분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10자녀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욥은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이러한 분이 계신데 바로 손영훈 목사님이십니다. 본성당에 의해서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두 아들을 공산당원들에 의해 살해당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괴롭고 충격적이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막상 장례식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를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이렇게 순교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당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 중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록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의 수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 보니까 하박국이 지금 없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없다고 고백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절대적으로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무화과 열매는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양식을 대용하는 그런 과일이었어요. 빵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막 커서 그것을 대신 배고플 때 먹으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열매였어요. 포도 열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주죠. 이 물이 없는 이곳에서 포도주는 그들의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료 대용으로 늘 그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던 것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제공합니다. 감람유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음식에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름이었던 거예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에 상징하는 3대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하는데 이 양은요, 그 털로 옷을 만들기도 하지만요, 그 고기로 중요한 영양분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소는 밭을 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가축입니다. 이 양이나 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품들이 없다고 지금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고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냉장고가 먹을 것이 없어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을 고백한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의식주의 부재로 인한 고통은요, 고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 중에 또 하나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 중에 선지자는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추고 풍부할 때는 누군들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없을 때, 부족할 때, 힘들 때, 모든 여건이 어려울 때 진정 믿음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있는지는 이런 악조건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쁨만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픔에도 감사하고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하고요, 가진 것만 감사가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고요, 풍성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육신이 아플 때도 감사하고요, 생명이 살아 움직일 때도 감사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일에 이 재무정벌을 역임했던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매사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했던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어느 지방을 여행하다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 그 소중한 신발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지 그거 가져간 그 사람을 아주 신나게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 아침이어서 여관 주인이 자기가 신던 헌 신발을 내주면서 함께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교회로 인도를 했답니다.
마음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같이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만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먹게 됐습니다. 야,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리는데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그에 비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될 것인데 괜스레 나는 저주하고 불평만 했네 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그는 절대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죠, 귀한 가족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또 일터가 있죠, 좋은 교회가 있죠, 좋은 목사님들 있죠,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안식일사님들 있죠. 토요일마다 매일쯤 나와서 방역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안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 새로 오신 교인들 없다고 좀 낙심했지만 다시 보니 있는 분들, 이 남아있는 교인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시찰의 목사님들 한 10분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요. 가끔씩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목회 사역도 소개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는데 다들 저희 교회 오셔서 보고 부러워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예배 드리기 어렵고 교인들도 안 나오고 또 헌금도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들어보니까요, 교인들도 우리를 이렇게 보면 거의 나오시는 편이에요. 우리 1부, 2부 이렇게 나누는, 사실 여기 안부인당에서 안 오신 게 아니라 이미 1부에 예배 여기 안 계신 분들 와 계셔. 1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헌금도 거의 오히려 전반기보다 지금 2분기에 헌금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기 건물이 있어서 같이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니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고 그저 그냥 로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감사한 일은 제가 2018년 하반기부터 승리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지난 이제 봄학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완전히 이제 원래 계획된 일정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강의가 진행되고 비싼 등록금 내고 이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학교는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강사들을 자꾸 이제 바꿉니다. 보내고 전인들을 쓰게 돼요. 그게 이제 일반화됐는데 저도 가만히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야 이건 1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재임용을 하거든요. 야 이건 다시 강의하기 쉽지 않겠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리고 자꾸 이제 시간 강사들을 줄이니까. 그래서 다음학기에 강의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약간의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업 학교 다 마치고 나서 또 전화가 왔는데 다음 학기에 재임용됐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되 특별히 없는 것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떤 감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환난 중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없는 중에 감사했고, 세 번째는 오늘 본절에 나오는 게 또다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조건을 보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안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사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분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없는 것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소망 중에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장차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로 기뻐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차가 있어서 승진을 해서 자녀가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런 것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도가 나고 장사가 안 되고 직장을 잃어도 일이 안 풀려도 병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라고 베드로전 1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하박국이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본문 19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고 성전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박국은 왜 선민이 이렇게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이 망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믿고 그는 그것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들이요, 이 포식자들을 피해서 높은 절벽 끝에 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사뿐사뿐 막 돌아다니는 것을 가끔씩 우리가 이제 이 동물의 왕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를 평안과 안정된 삶으로 이끄심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박국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것을 앞두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도 똑같게 적용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회복과 또 치유가 이렇게 임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박국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움을 경험했습니까? 안절부절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슴처럼 높은 곳에서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평안과 안정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 나간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시를 위해 많은 찬송시를 줘서 의미를 끼친 파인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중에 간증하기를 내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은혜 아닌 것이 없고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없는 중에도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전반기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환난 중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없는 것 중에 부족한 것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더 성숙한 차원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감사할 것들이 있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환난 중에 또 없는 것 중에 감사하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